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에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사역자 신방과 또 세미나 일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정을 참고하셔서 사역자의 모든 일정들과 또 오고 가는 길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햇빛과 같이 아주 넓은 범위에 퍼지는 그러한 빛도 있을 것이고 한 줄기 빛, 말 그대로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러한 빛도 있습니다. 또 어두운 곳에서 저 멀리 하나의 점으로 보이는 그러한 빛도 있고 어떤 공간을 따뜻하고 밝게 해주는 그러한 은은한 빛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빛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대표적인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메시아 예언에 대한 이야기이죠. 우리 함께 이사야 9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 속에 있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그런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잘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빛이 비춰졌는데 그 빛은 어디에 있던 빛입니까? 그 빛은 그 흑암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서부터 나온 빛이 아니죠. 사람들이 만든 빛도 아니고 사람들이 몰랐었다가 갑자기 발견한 그러한 빛도 아닙니다. 원래 흑암 속에 있었던 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빛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요? 그 흑암으로 가득하고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있던 그러한 빛이 아니라 어디선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비춰진 빛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디에선가부터 비춰졌다는 것이죠. 갑자기 어디에서 생겨났던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 세상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그 세상 속으로 빛이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에서 빛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빛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흑암으로 뒤덮여 있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이 어디에 있는 빛이라고 했습니까? 외부에서 비춰진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빛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빛을 스스로 만들 수도 없고 흑암으로 덮인 이 세상 속에서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의 빛은 오직 한없는 은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그 예수님에게만 있는 빛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달려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아무리 마음을 착하게 먹어서 누군가를 배려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백성들을 비춘 그 빛은 어떤 흑암 속에 숨겨져 있던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이 구원의 길, 구원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흑암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춰지면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와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러한 것입니다. 그 빛이 비춰진 이후에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 기뻐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무겁게 맸었던 멍에와 또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꺾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기 전에 그 흑암으로 가득한 그 세상 속에 이 백성들이 살고 있었을 때에는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가 그들을 괴롭게 하고 얽매이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고 있던 것들이 빛이 비춰지자 꺾어지게 되었다,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빛이 우리를 비춰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구속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구속하기도 하죠. 남과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다 보면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자책감과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질 수가 있죠. 혹은 반대로 내가 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교만하게 될 수도 있고 이기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우리를 구속합니까? 스스로가 만든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나를 구속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지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과해져서 나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어야 해. 누군가의 앞에서는 나는 무조건 이런 모습이어야 해. 어디에 가면은 나는 이러한 이미지가 되어야 해. 이런 것에 얽매여서 점점 자기 자신의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에 얽매이게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죄가 우리를 괴롭게 하죠. 이 반복되는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런 모습을 계속 겪으면서 그냥 포기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매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도 조금만 긴장을 풀면 내 안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커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고 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게 될 때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 이렇게 우리를 얽매이고 구속하고 괴롭게 하는 이 모든 것이 구원의 빛이 비춰질 때 다 꺾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던 모든 것에서 풀려나서 우리는 참 자유를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에게 왔을 때 생기는 거룩한 변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빛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나에게 비춰진 그 빛을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는데 거기서 낳아서 끝이 아니라 그 아기,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야만 이 빛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둠으로 가득한 방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방에 있는 우리를 향해 저 밖에서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향해 우리의 몸을 돌려서 그 빛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빛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나를 향해 다가오는 그 빛을 등지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가로막혀서 그 빛이 보이지 않게 될 수도 있고 다른 곳은 환해졌지만 정작 내 앞은 그림자가 생겨서 여전히 어둡기만 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비춰진 그 구원의 빛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참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을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십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연약해져 있을 때, 두려워할 때, 혹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유혹에 넘어가려고 할 때, 또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여러분 구원의 빛 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셔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고 참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흑암과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을 불태우시고 꺾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둠 가운데서 환한 빛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빛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모든 어둠을 물리치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빛 되신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 빛이 내 삶을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굳게 믿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허욱 권사님과 김덕형 장로님과 모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빛 되신 주님께서 건져내어 주시고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사 회복되게 하시고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과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